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선 은혜로운 찬양 한 곡을 먼저 듣겠습니다. 박요한의 곡 오늘이 선물입니다 라는 곡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내가 누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기에 이미 가졌던 수많은 행복들을 왜 모르고 지나쳐 왔는지, 어떤 행복들을 가지려 또 잡으려 했던 지나온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 내 삶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 삶의 곳곳에 가리워 있던 행복들을 찾아내 감사를 노래하는 오늘이 선물입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내가 누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기에 이미 가졌던 수많은 행복들을 왜 모르고 지나쳐 왔는지, 어떤 행복들을 가지려 또 잡으려 했던 지나온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 내 삶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 삶의 곳곳에 가리워 있던 행복들을 찾아내 감사를 노래하는 오늘이 선물입니다. 조금 더 노래가 있지만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된 것 같지만 우연히 된 것이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못 받는다 해도 못 받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남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런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가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참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나지만 주님을 믿고 거듭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세상도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육신의 눈만 떠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어둡고 다 원망스럽고 다 밉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게 다 어둠에 갇혀 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세상을 떠난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진 문교부 장관과 이화여대 교수를 지낸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1933년에서 2022년 올 2월 15일인가요?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의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 많이 하고 철학 같은 거 세상 많이 공부하면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통 철학이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지식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 쉽게 수긍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어령 박사가 그 책에 보면 70이라는 나이가 넘어서 일본 교토대학에 연구교수로 초빙을 받습니다. 이게 참 드문 일이거든요. 이미 70 넘은 노학자인데 연구교수라고 하면 학생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토대학에서 증여해준 이렇게 편의를 봐준 기숙사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이 연구교수직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아마 교토대학 기숙사가 조금 산등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쌀자루를 미고 자취하니까 쌀을 사가지고 쌀자루를 미고 그 기숙사 산으로 오를 때 그 짐이 그렇게 무겁더라는 겁니다. 그때 자기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마치 자기가 살아온 70 인생이 무게처럼 70년 살은 인생이 무게처럼 그게 느껴졌고 자기 영혼은 한없이 흐느끼면서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식처를 찾고 있더라는 거죠. 그 안식처가 자기도 모르는 그다음에 철저한 이분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딸의 전도를 받아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가 구원을 받는데 나는 정말 가슴 아픈 그 가정의 스토리가 있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이어령 박사에게는 이미나라고 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미모도 출중하고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화여대를 3년 조기 졸업을 합니다. 수재급이죠 거의. 그리고 우리나라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과 결혼을 해. 너무 일찍 22살인가 23살에 하여튼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대학 졸업 맞자 바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 건너가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대학 로스쿨을 들어갑니다.
로스쿨은 우리나라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더 힘들어요. 또 외국에서 와서 로스쿨 들어간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넉넉하게 들어갔어요. 로스쿨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LA에서 검사로 임명이 됩니다. 검사. 이게 뭐 우리나라도 검사가 힘든데 거기 더 힘들죠. 그래서 부장검사까지 돼요. 저분이, 저 이민아라는 딸이 부장검사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변호사가 됐습니다마는 엄청난 성공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개인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서 자기는 이제 로스쿨 들어가고 검사가 되고 승진하고 이랬지만 남편과 생각지도 못한 이혼을 합니다. 뭐 이혼의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 년 안 사는 것 같아요.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참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자식을 하나 낳는데 제일 큰 자식이죠. 나중에 이분이 재혼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결혼에 재혼도 그렇게 신통치가 못했어요. 그래서 첫 자식을 조금 미숙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이제 사회 지위를 받았지만 이혼을 했지. 자식이 첫 아들이 죽었지. 그런데다가 자기의 병이 들었어요. 저 젊은 딸이. 뭐 병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온몸이 진짜 막 종합병원처럼 질병이 뭐 넘치게 가득 찬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건 안질, 눈이었습니다. 의사한테 가니까 뭐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해서 그런지 망막박리증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건 수술 빨리 안 하면 눈이 몹니다. 우리 딸도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수술을 빨리 시켜서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책 많이 보고 이제 공부 많이 하면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심했어요. 심하면 이게 수술도 안 되거든요. 망막박리증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참 이분은 놀라운 건 이민아 씨가 그전에도 믿기는 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체험해요. 그리고 그 신앙이 너무 신앙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뭐 어디 기댈 데가 없었죠. 주님 매달리고 그리고 신학을 해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검사와 변호사 하다 다 내려놓고 목사의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이어령은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이죠. 문교부 장관, 이대 교수. 뭐 말도 못하죠. 우리나라 뭐 모든 정신적인 지주라고 이끌 만큼 유명한 학자 아닙니까? 근데 절전부실론자거든요. 그래서 그 딸이 계속 전도를 합니다. 아빠,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계속 그러는데 그런 껄껄거려 웃으면서 니나 잘 믿어. 나는 네가 진짜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눈이 이렇게 거의 실명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이어령 씨도.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네 눈이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 눈이 건강하게 치료된다면 나도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껄껄 웃으면서 정말 잘 됐다고 그 기도하고. 그런데 어렵다는 눈을 여러분 극적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아주 눈이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이효령 씨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전에도 이분이 여러 가지 자기 감동을 느낀 게 있지만, 그러니까 아빠 이제 나하고 교회 나가자. 그래 이제 나가게 되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효령 씨가. 그리고 2007년도 이분이 세례를 받아요. 동경에서. 그래서 그게 뭐 우리 일간신문에도 이효령 씨 세례 받은 게 아주 굉장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민아라는 이 목사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린이 돕기, 뭐 선교, 뭐 완전히 뭐 거기에 정말 뭐 매진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암이 걸렸어요. 참 인간적으로는 기구하잖아요. 암이 한 3기 이상 중암이 걸린 겁니다. 그래도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우선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 들어갑니다. 조금 이제 덜하면 수술 먼저 하고 항암하거든요. 너무 심하면 항암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거든요. 항암 치료 해서 어느 정도 그걸 죽이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민아 씨가 노 하는 거예요. 나 항암 치료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전했던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데 무슨 내가 구차하게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합니까? 내 목숨 주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너무 명랑하고 당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뭐 큰 적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자기 딸을 보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2년 10년 전에 53세로 젊은 나이로 이민아 씨가 세상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떠납니다. 떠나는데도 요만큼도 신호도 안 해요. 그렇게 밝게 아빠 저 갑니다. 기다릴 시간 꼭 오세요. 어머니와 같이. 그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걸 볼 때 이효령 씨는 그때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상식이 박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세상 말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박식한 지식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성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깨진 거죠. 그리고 이분이 더 하나님께 매달려 이효령 씨가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성 세계를 눈을 뜬 거예요. 그게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주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효령 목사가 3년 전에 자기도 똑같은 암에 걸립니다. 그때 이효령 씨도 암이 한 2기에서 3기가 됐어요. 항암 치료하고 똑같이 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효령 씨가 노 합니다. 내 딸도 50대도 못 됐는데 항암 치료 안 받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갔는데 내가 80 먹은 늙은이가 무슨 몇 살을 더 살겠다고 내가 항암 치료하고 수술을 하겠냐? 저 안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이렇게 통증 나면 뭐 마이신이나 이런 거 먹고 민간적으로 이런 거 먹으면서 3년을 이분이 어떻게 책을 계속 집필을 했어요. 그리고 올 2022년 2월 15일인가요? 88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효령 박사. 그러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참
아름답다. 너무 감사하다. 내 인생은 통째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나도 내 딸이 간 곳으로 가고 있다. 딸아, 나 보이지?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인생 속에 그 석학이 깨달은 것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주제의 책입니다. 근데 요새 중보판이 나왔어요. 그 뒤에 이제 그 딸하고의, 처음에는 그 딸하고의 관계가 안 나왔는데 딸하고의 관계가 거의 전부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훌륭한 박사고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정작 우리 인생의 실존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당신의 실존, 당신 자신의 문제는 아무 길이 없어. 답이 없어요. 죽는 거. 여러분, 영생의 문제, 제3의 문제, 평강의 문제, 안식, 두려움, 영생, 아무것도 우리는 내 실존에 관한 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거짓에 붙잡혀서 내가 맨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불쌍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정말 스스로 노력을 해도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도 1000년을 만약에 당신이 더 산다 해도 당신 실존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요. 죽는 문제, 구원받는 문제, 영생의 문제, 안식의 문제, 천국의 문제 하나도 당신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저 사람은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말해요. 내가 모든 거 다 한다. 저게 속은 겁니다. 오직 길이 있다면 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 똑바로 믿어야 돼, 당신. 그리고 얼치기로 걸치면서 그렇게 믿으면 길 없어요. 평생 거짓자에 붙잡혀 살아요. 당신, 내가. 이분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1인칭 주체로 자기를 날마다 설명하면서 해명하면서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이라면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내 죄사함 받았다. 그건 교리예요. 그거 백날이 오봐야 아무 소용없어.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다 멸망이에요. 거짓자로 자꾸만 구원도 못 받고 내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며 영생, 천국. 여러분, 하나님 준 생명을 얻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게 무슨 사랑하고 돕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영생, 하나님 생명 거듭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이 전도를 해요. 장로라고 해도 절대 전도 못합니다. 권사, 안수집사 못해요.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면 전도 못해요. 교회 부흥 못 시킵니다. 이게 여러분 한계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정통교회가 복음을 모르고 맨날 혼적으로 쩍쩍거리고 있으니까
그냥 코로나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신천지 같은 게 대구에서 공설운동장에서 몇초 10만 명이 2단이 졸업식을 했어요. 여러분, 정통이 힘을 잃으니까 2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정말 신기해요. 이건 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딴다고 이게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나와요. 내가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이스라엘의 해당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고 아주 인격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통째로 다 달달 외우는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도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존 문제. 그러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낮에는 못 오고, 자기가 다 알려져 있는 지도자고 그러니까 못 오고, 밤에 니고데모는 60살 정도 됐어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30살입니다. 아들뻘 되는, 물론 그건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는 30이 됐든 뭐 됐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묻지도 않아요. 너 왜 왔냐? 네 문제 뭐 때문에 찾아왔냐? 묻지도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한번 잘 거듭나야 된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 기독교에 초본도 못 된 겁니다. 거듭나야 되겠다는, 그것도 2번씩이야. 너 정말로 너 거듭나야 되겠다. 3절 띄워주세요. 3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너게, 이게 반복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야. 진실은 이러니 사람이 뭐 하지 않냐면 뭘 볼 수 없어? 할렐루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나라를 볼 수 있을 때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있는 거야. 해답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 거짓말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체험도 못하면서 죽어서 어떻게 당신이 천국을 간단 말이야. 우리는 이 잘못된 세대주의 복음에 붙잡혀가지고 내 이렇게 믿어 나중에 그냥 열심히 죽으면 나 천국 가요. 정말 여러분 눈 뜨세요. 거듭나는 건 지금 살아서 거듭나야 돼. 지금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하는 부흥회, 성장 부흥회가 당신의 인생의 문제, 지금 여기 온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 지금 여기 온 하나님 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 눈 뜨지 못하면 당신의 실존의 문제는 한 가지도 해결이 안 났어요. 그런데 나이만 먹고 또 직분만이 있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뭐가 해결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60인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는, 거듭난다는 말은 2번째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2번 거듭, 1번, 2번 거듭 태어난다. 우리만 중생, 거듭날 중. 그러니까 2번 태어나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 근데 내가 그럼 내가 60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 당시에는 60은 나이가 많은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 6절 띄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강조법이라 이게 이러느니 사람이 뭐로 쓰세요? 물과 성령. 이게 거듭나는 비밀이에요. 물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뇌마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 뇌마.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 그래서 물은 말씀과 회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한번 해봐. 시작. 손이라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 영으로서 성령이 오시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게 하늘로부터 부활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6절 정답을 얘기해 주시죠. 육으로 난 것은 뭐고 영으로 난 건 뭐요? 육으로 난 건 이 몸뚱아리 그대로 부모한테 낳았잖아. 그대로지만 늙어가더라도 그대로지만 영, 내 안에 영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 이 말이야. 영이 살아난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죽었던 영이. 그래야만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때부터 당신의 실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종교 생활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래갖고는 해결이 안 나요. 이건 참 힘으로 한다고 능으로 안 되네요. 아무리 공부하고 책을 봐도 되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헬라어로 거듭난다는 말은 겟네데 아노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 몰라도 좋아요. 이 뜻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쓰세요. 거듭나는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 글자 뜻은. 우리 한글로는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이고 원래 원어는 위로부터.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born from above. above라고 하는 건 분사로서 위라는 뜻이야. 위, 부사로서 위.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 뜻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몇 번 태어나야 된다고? 한 번은 부모한테 태어나죠. 이 몸뚱아리 이미 태어나서 여기 존재하잖아. 늙어가잖아. 이게 부모한테 태어난 거예요. 또 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걸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죠. 보이는 세상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돈 벌고 건강하고 병 고치고 세상 거 잘 되고 그거 관심이 그거예요. 이분은 아주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이 한국교회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복음을 교리로 알지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인만 만들어 놓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놓지 못해.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전도동력 세미나예요. 생명으로 바꿔놔서 그럴 때 전도자가 되기 시작한다고. 전도자가 될 때 완성된 거고 그때 거듭난 거고 생명이 태어난 거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듭나서 정말 이 땅에서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 따라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 다 다음 주에 배우지만 쓰세요. 하나님 나라는 저 구만리장천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차원적으로 여기 와 있거든. 내 안에. 그러니까 쓰세요. 1cm 위에 있다. 이렇게 믿으세요. 1cm.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야. 1cm 위에 있다. 맞아. 은하수 뚫고 그거가 아니라니까. 차원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지역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도대체 성경이 풀리질 않는 거죠. 영적인 눈이 안 열려요.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난 거에 대해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해요. 특징을. 이것만 눈을 뜨면 그러고 집에 가서 계속 좀 들어요. 두 번만, 세 번. 쓸데없는 인터넷 잠깐만 뒤다보고 무슨 그런 거 보지 말고 이 두 번만 들어봐. 뻥 뚫릴 테니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2절 13절 띄워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영접, 누구를 영접해?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정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가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그러니까 영이 내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 이때 당신은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당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내가 뿌리의 문제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첫인간 아담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 이건 어둠의 생명이야. 이건 마귀 생명이라고. 이 죄악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삶이 어두운 거야. 삶이 부정적이요. 입만 열면 저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것밖에 안 보여요.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그러니까 삶이 부정적이니까 병이 드는 거죠. 매사가 불평이고 원망이고 매사가. 그러니까 요만한 얘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시험 들어요. 그건 생명이 아직 안 바뀐 거라고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뭐 사랑하라, 뭐 위로해줘라. 그런 거는요, 하나님 생명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생명의 뿌리의 문제라니까, 근본에. 영적 DNA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냐면 삶이 육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늘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다. 가난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불행해. 불행한 생명을 갖고 있어. 저 사람 너무 음란해. 음란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안 바뀐 거예요. 너무 병이 계속 병 들어있다. 병든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병이 들어있는 거야. 그걸 어떤 재주로 고치겠어요? 거기다 약을 갖다가 계속 들여보면 된다. 여러분, 뿌리가 썩어가는데 줄기에다 계속 약 뿌린다고 그게 살아납니까? 이거 뿌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내 영,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서. 이 목숨은 육신의 생명이라. 이거 그래 떨어져요. 곧 죽는다고. 그래도 죽어도 내 속에 거듭나서 영의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으로 천국 간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나는 착하게 살면 되고 나는 교회 다니면 되고 맨날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 저걸 뭐라고 말해야 돼?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 저걸 말해야 저거 알아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단만도 못하잖아. 이단만도. 그러니까 세상에 그 10만 명 무슨 신천지 하는데 목사만 500명이 그 속에 들어있대요. 얼마나 한심스러워. 왜냐면 진리가 뭔지 모르고 말이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 한 수 받고 앉아있으니까 뭐는 되지도 않고 답답하니까 그 거짓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참 불쌍해. 왜 목사님이 목소리고 전도동력 세미나에서 영적 눈을 뜨게 하는가?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대통령의 자식만 돼도요, 청와대, 지금 청와대 없어졌죠. 대통령 그냥 경호를, 여러분 대통령 기간은 경호를 지켜준다고요. 지금 대통령 하시는 분은 자녀가 없지만은 먼저 본 대통령 하신 분은 그 딸이 태국인가 어디 살았잖아.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경호원들이 나가서 계속 거기서 살 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그때부터 우리 주변은 천사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지키는구나. 차를 몰고 가면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업장에서 이걸 느껴요. 천사, 거래처에서 이걸 느낀다고. 하나님이 돕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거듭나는 게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거 몰라요. 오늘 재수가 좋다. 이런 식이죠. 저분은요,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띄워줘 봐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뭐하라고 보냈어? 이거는 히브리서 구약의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상속자들을 위하여,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미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파송됐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이게 은혜고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맨날 입으로만 짝짝 사랑하고 뭐하고 그런다고 해서 한 명이라도 변화 바꿨어요? 예? 얼마나 답답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가. 그러니까 이게요, 거듭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요. 특징이 그겁니다. 기도라는 걸 몰라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그게 귀중한지 몰라. 응답 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1시간 절대 기도하라,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은 지식을 혼적으로 믿거든요. 아직 영의 눈을 못 뜬 거예요. 이게 제일 답답한 겁니다. 형식적인 기도, 그거밖에 못해요.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야죠. 여러분, 오늘도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철야가 중요하고 절대 1시간이 기도가 중요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응답이 오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재미가 얼마나 쏠쏠하고 얼마나 대단한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문제를 하겠어. 맨날 내가 하면 지가 알아서 한다는데 뭐 내가 최고 비극이에요. 비극. 이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소망이 없어요. 말로만 떠들고 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오나 안 오나. 정말 놀랍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응답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종교생활하고 있다니까. 일주일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땡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이건 돌붙여 비는 거하고 뭐 차이가 져요? 이렇게 믿으니까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고 뭐 아무것도 없어. 난 교회 다니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더 뻔뻔하다니까. 죄를 짓고도 다 나한테 용서받았어. 나는 뭐 하나님 나라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서 하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1809년에서 1865년까지 살았는데 켄터키주의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고 땅콩만 장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규학교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저분은요.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9살에. 아버지는 술 먹고 한량이야. 좋게만 해서 한량이야. 가정의 책임을 안 져. 그냥 맨날 떠버리처럼 떠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은 소심하고 우울증이 심하고 부정적이고. 이 부정적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담의 생명을 가지면 100% 이건 어둠의 생명이기 때문에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사람 원망하고 까고 인정해 줄 줄 몰라요. 아니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영의 세계는 안 보이고 어둠의 세계만 보여요. 육의 세계만. 영적 세계는 못 보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링컨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냐? 여러분, 믿음 좋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어머니가
그 낳아준 어머니 이름은 낸시 행크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일찍 죽었어요. 나누고. 이분도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키워준 어머니가 이제 사라 붓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링컨에게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정규교육을 못했지만 성경을 찌고 살게 했어. 자기가 이렇게 살으니까. 부모가 성경 보지 않으면 자식 성경 안 봅니다. 끼고 살으니까 이 링컨은 성경을 그냥 달달달해요. 지금도 런던에 가보면 링컨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분이 읽던 그 성경책이 있어요. 가까이 볼 수는 없어요. 유리관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아주 국보급으로 거기서 미국에서는 취급을 하거든요. 볼 수밖에 없어. 멀리 빨갛게 바랬죠. 몇백 년 된 거니까 빨갛게 바랬어. 다 해진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링컨이 그 소식을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자무식. 그 독학으로 여러분 고등고시 합격을 한 거예요. 변호사 시험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가 돼요. 그 소심했던 사람. 그러면서 이제 뭐 시의원, 도의원, 뭐 이렇게 시장, 주지사 막 이런 데 나가서 선거에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9번을 선거를 떨어지면 10번째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완전 그때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다고 하잖아요. 이건 달라요. 저 사람 거듭난 나하고 다릅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은 기도가 자리를 잡았구나. 주님하고 교통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남북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종교 노예 해방을 함으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거듭나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조금 들으라고 내가 그래. 집에 가서 10번이라도 듣고 제발 자꾸만 세상 그거 핸들어 목사님 설교를 2번 3번만 들으라고 귀가 빵 뚫릴 때가 온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레마로 들리고 성령으로 역사할 때 당신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건 다 뒤다보고 앉아 있으면서 쓸데없는 가짜 뉴스, 인터넷, 뭐 유튜브 그런 건 다 뒤다보면서 생명의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태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듯이 크게 읽어요.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느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지금 들어간다. 죽어서 들어가는 게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할렐루야. 나중에 죽어서 들어간다는 다 가짜야. 그건 세대주의에 우리 잘못 받아들이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지금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다. 주님이 그런 말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은 네 안에 와 있다. 안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면서 죽어서 홍해홍해하면서 어떻게 들어가? 이 불쌍한 사람 좀 봐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땅의 생명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야. 하늘의 생명. 하나님 생명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의 생명은 다 땅의 생명입니다. 자기, 나 율법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롭게 산 사람은 있어도 주님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 나중에 신학적인 얘기는 나에게. 그런데 그러니까 병드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 하늘이 아니라 저 우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원적으로 디멘전이 틀린 디퍼런스 디멘전,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진다 이 말이야. 말씀의 세계 따라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영적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맨날 이게 거듭 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세상밖에 안 보여요. 먹는 거, 땅, 돈, 그 밖에 관심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멸망입니다. 자, 빌보 3장 19절 띄워주세요. 잘 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좀 보라고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그들의 뭐냐면 땅의 생명만 갖고 있는 사람, 하늘로부터 온 이 생명 못 가져면 끝남이 멸망이에요. 멸망이라는 게 지옥이요. 자, 그들의 신은 뭐요? 배, 돈 버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아, 나 잘 먹고 잘 먹어. 배요, 배, 돈, 배요. 그들이 추구하는 거, 오직 추구하는 건 돈입니다. 얼마나 좀 돈 벌고 배란 말이야. 그의 영광은 그들의 뭐요? 부끄러움이에요. 무슨 일만 생각해? 땅의 일밖에는 생각을 못해. 아니, 보이는 게 땅밖에 없는데, 보이는 게 세상에 하늘 같은 거 그게 안 믿어져요. 뭐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안 믿어져. 땅의 일밖에 몰라. 우선 가서 알바라도 돈 벌고 우선 뭐 하고 맨날 이거밖에 안 보여. 이게 멸망입니다. 그럼 공부를 백내려 많이 소용 거예요. 박사학위를 아무리 따도 생각이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참 답답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이번 다다음 주부터 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여기 지금은 하나님 나라 눈 뜰 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신 영적으로 눈을 못 뜨면 언제 눈을 뜨겠어요? 점점 더 늙어가는데 기억력도 희미하고 언제 눈 뜨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늘 세상만 보이니까 죄짓고 타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나 거듭나면 하늘의 뿌리가 하늘에 박혀서 하늘부터 받았기 때문에 쓰세요. 물질 세계에서 벗어납니다. 하늘나라가 보이면서 절대 물질에 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11조도 잘라 먹어요. 물질 세계를 초월하게 돼요. 영의 눈이 떠지면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하늘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세상의 물질을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쓰세요. 거듭나지 못하면 생존 모드, 생존하려고 살아. 사냐 죽느냐.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다스림의 모드입니다. 도미니언,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창세기에 나온 인간의 원래 창조 목적입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살고 죽는 거, 그거는 목적으로 살아요. 생존의 목적으로.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는 다스림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다스림의 모드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 지도자인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는 하늘에 뿌리가 박힌 포도나무다. 뿌리가 하늘에 있어야죠. 그 땅으로 우리는 포도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죠. 하늘에
우리는 생명력을 얻고 있죠. 하늘에 뿌리가 있고 땅으로 우리는 파송을 받은 겁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이걸 설명하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당신 주민등록만 있는 게 아니야. 하늘의 시민권이, 이건 나중에 죽어서 있는 게 지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이제 주님이 영으로는 내 속에 와 있지만 몸을 가지신 주님이 재림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일단 하늘의 시민권 해보세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시작. 시작.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이 땅밖에 없죠. 이 땅밖에 더 관심 있겠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없어요. 그 기도 같은 데 관심이 없죠. 그런 거 정말 하늘의 시민권이 확실한 사람은 이 세상 벗어나게 됩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자유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적 눈이 열리면 우리의 이 세상 것이 다 선물인 걸 알게 돼. 제일 중요한 거. 할렐루야. 띄어져. 진짜 중요한 거. 하늘, 공기, 땅, 나무, 물, 국가, 직장, 남편, 아내, 자식, 건강, 목숨 다 하나님이 거저주셨고 지금도 거저주시고 있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인생은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 눈 뜨지 못하면 다 내 거예요. 내 거. 다 내가 잘해서 이런다니까요. 이게 거짓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항상 지가 잘해서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야. 한번 해봐.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나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번 따라와. 그리스도가 내가가 사라지고 1인칭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계속 저 사람은 내가래. 그렇게 거짓자라도 내가래.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다시 거듭나지 못했어. 당신 몸뚱아리도 당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잖아.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해고록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젊었을 때 종교가 인간에 속박한다는 친구 꼬임에 빠져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면 너 네 삶을 속박당하는 거야. 그럴듯하잖아요. 세상 지식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온갖 쾌락과 온갖 죄와 음란에 취해 살았지만 참 만족은 없었고 나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공허와 슬픔뿐이었다. 내 나이 50이 되어 이제 주님께 다시 돌아와. 다시 예수 믿게 됩니다. 돌아와.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니 내 삶은 다시 태어난 거듭남을 체험했다. 그때 세상은 어둠은 온데간데였고 어머니 품보다 더 푸근한 천국의 소망으로 넘쳐난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눈이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하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물질, 세계, 돈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돈 벌고 그러느냐? 못 벌어요. 다스림의 모드로 할 때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끝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시간의 생명에서 영생으로
태어납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는 크로노스 시간에서 카이로스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건 시간 생명, 카이로스라는 건 하나님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지만 인간이 붙인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미래, 현재 이게 없어요. 현재밖에 없어요. 그게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영생은 과거가 잘라지고 미래가 잘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할 때의 시간이 카이로스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크로노스밖에 없어. 시간. 아이고 몇 시 됐네. 아이고 시간도 빨리 가네. 아이고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맨날 감각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한 번도 안 일어나죠. 저번에 기도응답도 없고 병 고친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번에 카이로스 시간은 거듭남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 영성으로 말할 때 카이로스 시간, 이 생명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축복이 오는지 쓰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쓰세요.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요. 공간이라는 데서 벗어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 더, 정신세계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은 이거 다 정신이거든. 그래서 내가 맨날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 생각은 내가 아니다. 해봐. 오른손 또 다 까먹었나. 생각은 내가 아니다. 해봐. 시작. 마음은 내가 아니다. 해봐. 시작. 정신은 내가 아니다. 존재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을 받아낼 때 그것으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이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 먼저 내 생각은 벌써 붙잡혔어요. 내 감정은 붙잡혔다. 이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감정 속에, 제 느낌 속에 사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야.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겁니다. 지 생각이라는 감옥이에요. 그게 지 감옥을 지가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전혀 아닌데 시험을 혼자 톡판 들고 말이에요. 그 지 생각으로 그러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모든 거야. 이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을 체험을 못한 겁니다. 이터널 라이프.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이미 이 사람은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니까 이미 과거가 잘라지고 미래가 잘라지고 현재 속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주고. 할렐루야. 용서 못해요. 아니 자기 돌로 때리는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건 주님인, 자기는 이미 죽고 예수께서 사셔서. 할렐루야. 카이로스 시간 영생 속에서 그를 용서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스데반이 아니요, 이미 스데반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이미 예수 그 안을 보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띄워봐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하나님 영광과 및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우편에 서신 걸 봐요. 말하되, 아니 56절 말하되 보라, 뭐가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지금 이게 죽어서 보는 게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계시적으로 작성한 거예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스데반은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늘의 들림을 받아 몸은 이 땅에 벗어났지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설교 마칩니다. 끝날 시간 됐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조금 있으면 여러분 길가에 나가면 빨간 이렇게 통로고 떨렁떨렁 하는 거 보이죠? 그렇죠? 구세군의 자선남비라고 그러죠. 돈 좀 거기다 넣으세요. 헌금도 잘 안 하면서 거기다 넣으시라고. 자선남비 하잖아요. 그거를 창설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참 믿음이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인데 평생 천국만 전도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전도자의 삶을. 그런다가 그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중병이 들었어요, 몸에.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병이 너무 심각해서 1년도 채 못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육신이니까 누구나 두렵잖아요, 죽으면 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진짜 카이로스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믿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뛰쳐나왔어요. 다 빼버리고 나와서 내가 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뭐가 걱정해. 그래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 시간. 안 죽는 겁니다. 1년 돼도 안 죽고 2년 돼도 안 죽고 안 죽어. 더 열심히 나도 복음 전합니다. 이분이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84세. 그때 나이는 장수한 겁니다. 할렐루야. 카이로스 시간을 채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회개록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젊었을 때 세상 의사는 내가 죽는다고 나를 버렸지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더니 나의 이 땅의 삶을 건강하게 마치게 하시고 내가 전하던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생 카이로스 시간을 체험한 겁니다. 설교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됩니다. 잘 살던 못 살던,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잘났던 못났던, 높던 낮던 아무 상관없어.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영생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생존의 모드가 아니라 다스림의 모드로 영생하는 광진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